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선 것을 보고 나귀를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귀족들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22절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발람이 발람이 갔단 말이에요. 감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말씀인데 어제 봤던 말씀, 자 보세요. 20절,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봤던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니 간밤에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보고 가라 그러시고는 오늘 아침에는 발람 선지자가 그 귀족들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밤에는 가라 그러셨고 아침에는 진노를 하셔서 천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변심이 조반석계예요. 저녁에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울 왕이 있죠, 그죠? 사울 왕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마지막 전쟁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 쉽게 말하면 박수무당 그 사람에게 가서 점을 치러 가거든요. 사울 왕이 그렇게 갔을 때 이 박수무당이 이렇게 사울 왕의 얘기를 듣고 음부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요. 사무엘 선지자 영을 불러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건이 있어요. 다른 것은 두 번째 쳐놓고 이 두 가지의 사건, 이 오늘 나오는 발람의 사건, 그다음에 또 사무엘의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난해 성구 해석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난해 성구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성구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거.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안 줘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고 좀 고민을 해보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제 아침에 메시지를 들으면 이 본문 말씀을 거의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이 어제는 따라가라 그러셨고, 오늘은 따라가니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그러면 어제 응답이 잘못된 것이고 오늘 천사를 보내신 것은 잘된 것인가? 그러면 어제 응답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은 잘된 것이고 어제는 잘된 것이고 오늘은 잘못되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1번이냐 2번이냐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가장 성경을 보는 목사님들이든지 신학자들이든지 평신도들이든지 가장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가장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라. 이 두 가지를 막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는 하나님께서 간밤에 발람 선지자 보고 가라 그러셨고 오늘은 가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진짜 그냥 칼로 죽이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보세요. 발락 왕이 귀족들을 2번이나 보내잖아요. 첫 번째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야,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딱 끝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응답,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발락 왕이 더 높은 귀족들에게 더 많은 금은 보화를 폐물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가서 저주하자. 두 번째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오늘 여기에 뭐 하나 그러면 오늘 18절 아까 19절 봤는데 어제 봤던 말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금을 가득히 채워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기서 뭐라는 거야? 너희들 왔으니까 우리 집에 또 머물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들으리라 했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니라 그들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딱 하였으면 그걸로 끝인데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 발락 왕이 신하들을 보내고 금은 폐물을 보내줘도 돌아가 하고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그 금은 폐물 돈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재물에 욕심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어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볼게. 그랬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냐면 기도할 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순수한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도 우리가 그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그 천사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만일에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사랑해가지고 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한 게 다행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눈을 열지 아니하였더라면 나귀가 그냥 갔더라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귀가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귀는 살리고 내가 너는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발람 선지자를 사랑해서 살려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나귀의 눈을 열어서 사자가 앞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들로 도망을 갔다가 또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질하고 이 녀석아 길로 가야지 하고 두들기니까 다시 피해서 길로 올라가고 가는데 이제는 양쪽에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좁은 골목에 왔을 때 사자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이 발을 이 벽에 부딪히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때리잖아요. 발람은 때리고 앞에 서 있는 사자는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나귀가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무릎을 턱 꿇고 엎드려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발람의 눈을 탁 열었더니 그 앞에 천사가 칼로 서 있는 거예요. 칼로 들고 죽이려고.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사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너는 그렇게 다시 따라가라.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서 절대로 딴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만 해라. 돈에 눌러 누워가지고 딴소리 하지 말고 세상에
그들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세상이지만 괜찮지만은 이제 발람 왕 앞에 궁궐에 딱 가면 발락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들부터 장구들부터 쉽게 말하면 떡대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협박하고 하면 그 환경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와 환경에, 위험의 환경에 처자라면 사람이 공포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황이 와도 너는 뭐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순수하게 기도해야 된다. 아멘. 세상의 돈에 잡히고 명예에 잡히고 권력에 잡히고 세상 것에 잡혀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축복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채찍에도 맞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고통과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저주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가난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감옥에서 기록하자.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때에 따라서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비참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넉넉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을 이제 넉넉하다, 이제 안 줘도 된다 할 정도로 때에 따라서는 돈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도 없어서 정말로 굶기까지 했던 그 어려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교만해진 적도 없고 가난해서 굶고 죽겠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내가 이때는 이렇게 가난할 때는 이렇게 부할 때는 이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된다 시험거리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난함, 그 다음에 이 채찍과 핍박과 박해와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 당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때에 따른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그것이 막 이렇게 잘 부자로 살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또 전적인 축복이냐? 축복일 수도 있죠, 그죠? 네, 축복이 있을지만 그것이 축복의 전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부한 것도 우리가 그 순수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러나 그 순수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왜?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그의 기도였고 잘못된 그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도 말씀을 하시고 35절에도 말씀하시는데 두 번 똑같은 말만 하세요.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준행해라. 또 3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 말씀만 상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양날의 검이다. 이건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는 때에 따라서는 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쪽은 내게 부담이 되고 내게 참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편하게 살 텐데 이런 말씀도 있다 이 말이죠. 축복의 말씀도 있고 부담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축복의 말씀만 아멘하고 부담의 말씀은 노하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진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을 받으러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로 지나가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핍박이고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나가야 축복을 받는다. 이 양날의 검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복을 턱 받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벌 자녀들이 곁길 안 가는 자녀들이 거의 없다. 또 외국에 유학 가서 또 마약 안 한 자녀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어려움을 못 경험한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갔다 오면 그냥 쉽게 말하면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돈 쓸 것부터 어려움과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비교하면 가나안 축복만 주니까 광야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생에 힘든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뭐 깽판을 쳐도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없이 그냥 복만 준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망가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나귀가 말을 하게 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렇지. 주의 천사가 안 나타났더라면 발람이 가가지고 거의 10중 8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발람의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은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가 저주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려움은 당하는데 그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자기에게 숨겨져 있던 그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욕망을 쫓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말할지니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